민수기 4장 21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로 33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앞서 민수기 이제 1장 2장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남성들을 계수하라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는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구별하여 따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죠. 그래서 1개월 된 이상 남성 성막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수를 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4장에 가면요. 그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모든 남성들이 다 성막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민수기 4장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초반부 4장 1절부터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30세에서 50세까지 되는 남성들의 수를 또 따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막 직무를 맡기시는 것이죠. 1개월 될 이상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했잖아요. 그렇다 그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 20세 이상, 뭐 25세 이상 이게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가 이제 숙련된 이제 기술자들인 것이죠. 말 그대로 하면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 봉사하는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이 시점이 30세에서 50세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는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막 직무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올 때 이제 느헤미야 때 가면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오죠. 그때 레위 지파를 계수했더니 레위인들이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0세 이상으로 또 이제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나이에 이제 그 30세, 뭐 20세, 뭐 25세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그런 남성들, 레위 지파의 남성들을 또 따로 계수해서 그들에게 성막 직무를 맡기시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가 세 가문으로 되어 있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핫 자손의 30세부터 50세까지의 성막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그들에게 직무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고핫 자손은요, 이제 성막을 보시면 성막 이제 그 테두리를 이렇게 형성하는 어떤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널판들이 있겠죠. 휘장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막 기구들이 있어요. 뭐 번제단이 있고, 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 이동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30세에서 50세까지 되는 남성들을 계수하라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직무를 주시는데, 그들은 이 성막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형성하고 있는 이 모든 이 휘장들, 그리고 그것을 세우고 또 이동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 보시면 무라리 자손을 계수하죠. 30세에서 50세까지 되는 남성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직무를 말씀해 주세요. 무라리 자손은요, 이 성막의 그 외형에 해당하죠. 성막의 그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막 널판들, 기둥들, 그것을 매는 이 무슨 모든 줄, 이런 것들을 다 말뚝, 기둥 이런 것을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무라리 자손이 가장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이 세 자손 중에서 이러한 큰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세 자손 중 어느 자손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것처럼 보이죠?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이 성소, 이 성막에 관련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무라리 자손은 가장 허드렛 일을 맡은 것처럼 보여요. 고된 중노동이죠. 일명대로 노가다처럼 보이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은 허드렛 일을 맡았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일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허드렛 일이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이라고 해서 덜 귀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다고 해서 아주 귀한 사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각 자손의 이런 가치도 평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귀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세 자손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무라리 자손은 가장 허드렛 일을 맡았기 때문에 무라리 자손이 세 자손 중에서 가장 더 떨어지고 그렇게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 순종이 요구되는 일이고 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있는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은요,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감당하고 옮기는 일을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고핫 자손이 뛰어나다가 그 일을 맡겨준 게 아니에요. 세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그냥 맡겨주신, 어떻게 보면 참 은혜고 특권이고 영예인데,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16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지요.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핫 자손을 다 또 쳐내지도 않으세요. 또 그들을 또 남겨두시고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 그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한 자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이 일을 또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도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맡은 일이 크고 작으냐, 맡은 일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실 때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헌신과 사명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크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에는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사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맡은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냐, 많은 일이냐, 그것으로 따져서 그것으로 사람을 또 평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우리 눈으로 볼 때 많은 일을 맡았다,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 큰 직책을 맡았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큰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시고 더 높은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과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감사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이 세 가문에게 업무를 분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 거앗 자손, 무라리 자손 서로가 다 맡은 직무가 달라요. 하지만 서로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성막의 이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자손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의 직무가 이 성막의 온전하게 이게 보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지파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해서 이 성막을 또 정리하고 다시 이동해서 성막을 치고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33절까지 읽었는데 내일 본문인데요. 40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의 수를. 그 계수하는데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손들에게 맡겨준 사명에 비해서 이 수는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많은 수예요.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일,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준 일,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준 일이요, 그렇게 이 정도까지 인원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이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축구장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몇천 명이나 된 지금 세 자손을 하면은 한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인원이거든요. 10,000명 정도는 안 되고 한 8,000, 9,000에 가까운 그런 인원들인데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달려들어서 이 일을 감당할 만큼 성막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30세에서 50세까지 많은 수를 계수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만 선발해 갖고 효율적으로 일을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0세에서 50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계수해서 그들이 다 이 성막 봉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효율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적인 사람들 몇 사람만 뽑아서 그냥 직분 맡기고 하면 되지 뭐. 이건 세상의 생각이 있죠. 교회는요,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합력했듯이 우리도 하나된 마음, 그 하나된 마음 바로 주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으로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각자의 섬기는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